신약성경 요한복음 15장 5절부터 10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에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해서 주님께 받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고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지만 주님께 구하는 것을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는 것은 알 수 있습니다. 주님께 구하는 것을 받는 사람은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 또한 주님의 말씀이 안에 거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거하는 사람을 주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치관이라는 것을 가집니다. 가치관.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치관을 가져요. 어떤 경험을 하고 어떠한 삶을 살고 어떠한 사람을 만나고 또 어떠한 가정에서 자랐고 한 것에서 가지고 가치관이라는 것을 만들고 형성합니다. 그리고 그 가치관에 따라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의 가치관에 옷이 중요하다 이것이 자리 잡히면 그 사람은 옷을 굉장히 귀중히 여기고 살아갑니다. 옷에 매어서 살아가지요. 그렇게 살아갑니다. 또 어떤 사람은 학벌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면 그 학벌을 만들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학벌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실력이 아니라 학벌 때문에 유학을 다니는 사람도 있고 그 학벌에 매여서 자신은 공부를 못했더라도 자식은 외국에 유학을 보내려고 발버둥치는 부모도 있습니다. 가치관이 도대체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라.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한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이 단지 지식으로나 암송으로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 들어와서 나의 가치관이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이 나의 가치관이 되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이 가치관이 되려면 말씀을 모르고서는 절대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요즘에는 아무리 신앙생활이 희한하게 하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이 성경을 1독하는 사람을 찾기가 어렵고 성경을 2독, 3독, 5독 하는 사람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성경을 한 10독 하는 사람은 더더군다나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물론 글을 잘 모른다거나 아니면 나이가 들어서 앞이 눈이 잘 안 보인다면 충분히 변명할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만은 젊었을 때에 눈이 좋고 시력이 좋고 충분히 글을 읽고 성경책을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들을 수 있을 때에 그럴 때에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무관심하다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관심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무엇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지 도무지 관심이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거꾸로 하나님께서 자기의 뜻에 관심 가져주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의 뜻에 관심을 가져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아무런 관심이 없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아무런 관심이 없는 사람이 믿는 자 중에 많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는 관심이 없고 하나님께서 나의 원하고 나의 기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십시오 라고 하고 나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자녀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단지 귀에만 아니라 마음판에 새겨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치관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움직이는 원동력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결정하는 선택의 이유가 되어야 되고 내 삶의 하루하루의 동력원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아는 사람들 중에는 음식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음식을 소중하게 여긴다는 이야기는 밥을 아낌없이 남김없이 먹는다는 것이 아니고 맛있는 걸 먹기 위해서는 큰 투자를 하는 사람들 이야기합니다. 맛있는 걸 먹기 위해서 2시간도 차를 타고 가고 맛있는 걸 먹기 위해서 멀리 그냥 서울에 살다가 강원도까지 먹으러 찾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몇이를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가치관은 먹는 것이 그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좋은 음식을 먹게 되면 그들은 행복해집니다. 좋은 음식을 안 먹게 되면 불행해지고 그 사람의 가치관 속에는 먹는 것이 깊이 있게 새겨져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여행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좋아해서 환경을 어떻게든 만들어서 1년에 몇 차례씩 여행을 가지 않으면 그 해를 보낸 것 같지 않다고 그래요. 몇 차례씩 일주일 정도씩 몇 번씩 1년에 여행을 가면 사는 것 같고 여행을 안 갈 해가 있으면 사는 것 같지 않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1년의 돈을 여행 경비를 위해서 모아요. 일주일 동안에 쓰는 돈이 한 2, 300만 원을 씁니다. 2, 300만 원은 그렇게 큰 돈은 아니죠. 보통 서민한테는 좀 큰 돈이라도 좀 중산층한테는 큰 돈은 아닙니다. 2, 300만 원, 400만 원, 500만 원까지도 써서 좋은 이런 호텔급이나 그런 좋은 곳에 들어가서 하루에 뭐 20만, 30만 원씩 음식값에서 한 50만 원씩은 기본적으로 쓰고 그 정도 쓰면서 여행을 굉장히 즐기고 온다 그럽니다. 그 한 여행을 하기 위해서 돈을 몇백만 원씩은 모으는 것이 그것을 충분히 쓰면서 한 해를 사는 것 같이 느낀다고 합니다. 그 사람 가치관 속에는 여행이라는 게 들어가 있어요. 물론 이런 사람들은 어떤 면에서 극단적일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사람을 깊이 있게 파헤쳐 들어가면 그 사람을 움직이는 원동력이라는 게 있어요. 그 사람을 움직이는 가치관이 있어요. 가치관. 그 가치관에 따라 사람은 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수준까지 그 사람 안에 내면 속에 들어가야지 주님께서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라고 인정하시냐 하면 그 사람 가치관 안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 사람 가치관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 사람의 가치관에까지 하나님 말씀이 이루는 경우는 들어가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굉장히 드뭅니다. 드물어서 믿는 사람은 식적으로 성경은 조금 들어봤을 줄은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관이 있는 사람은 찾기가 하늘의 별 따기처럼 어렵습니다. 그렇게 어려워요. 단지 자신의 가치관을 지니고 살고 하나님의 말씀은 가치관이 아니고 지식으로 정보를 얻고 물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를 싫어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싫어해서 요즘 믿는 사람들은 정보가 발달하고 시대가 발달하고 성경책이 다 한 집에 몇 권씩 있어도 성경 안 봅니다. 하나님 말씀 성경 안 봐요. 성경 보는 거 관심이 없어요. 과거에는 그래도 성경 공부 모임들이 교회에서는 굉장히 많고 성경을 어떻게 하면 더 배울까 하고 발버둥 쳤던 시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지금은 교회에서 성경 공부라는 것이 의미가 없어졌어요. 또 믿는 사람도 성경 공부하는 거 싫어해요. 성경 배우는 거 싫어합니다. 성경 배우는 거 싫어.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것, 공부하는 것, 연구하는 것, 깨달아가는 것, 알아가는 것 관심이 없어요. 갈수록 믿는 사람도 신앙서적 안 봅니다. 신앙서적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고 성경의 말씀을 깨닫고 진리를 깨닫고 그렇게 하는데 신앙서적 안 봅니다. 보지도 않아요. 우리 교회 사랑방 안에 있는 신앙서적이 액수로 따지면 저게 모르겠어요. 한 4,500만 원씩 넘을 겁니다. 그렇게 넘을 거예요. 물론 이제 사랑방의 책 가운데 절반은 제 책이고 절반은 교회 책인데 교회 책만 해도 액수는 한 500단위 됩니다. 적은 돈이 아니에요. 왜 큰 돈을 들여서 계속 지금 요즘에는 이제 책을 별로 안 사지만 많이 구비해놓고 많이 사놨어요. 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저 신앙서적을 많이 이용하고 보느냐? 그럼 그게 안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모르지만 큰 교회, 1,000명 되고 5,000명 되는 교회도 교회에다가 저렇게 도서를 구비해놓은 교회 없습니다. 그런 교회 없어요. 그런 교회 찾으려면 정말 큰 교회 중에서 몇백 교회 가야지 하나 있습니다. 없어요. 다 자기 돈 주고 사보라 그러지 교회 안에서 신앙서적 구비해서 도서실 만들어 놓고 책보기 하는 교회 없습니다. 그런 교회 없어요. 신앙서적을 보면서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는 것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큰 돈을 들여서 신앙서적 구비해놓고 갖춰놔도 우리 교회 교인들은 보지 않습니다. 몇 명만 이용할 뿐이죠.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는 시대가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삶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건 아셔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고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무엇을 기뻐하는지 관심이 없으면서 하나님은 무조건 내 삶에 관심 가져주고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 거야 하는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그 사람의 믿음은 헛것이고 어리석은 지푸라기 또 안개를 손으로 움켜쥐는 것 같은 결과를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기울일 수 있는 그런 나이대가 되고 그런 젊음이 있으면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게 해야 합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단지 성경 한 구절 암송하는 걸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 한 구절 암송하는 게 어찌 말씀이 내 안에 거한다고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아이들이 구구법을 외우고 구구단 외운다 해서 구구단이 그 아이 속에 거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암기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구구법이 그 아이를 살게 하는 원동력이 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해야 합니다. 그런 사람이 열매를 맺게 됩니다. 8절에 보면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주님의 참된 제자는 과실을 많이 맺는 사람이 된다. 그렇게 요한복음 15장 8절에는 말씀합니다.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과실을 많이 맺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기도하고 구할 때 주셔야지만이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시고 내 헌신에 내 순종에 내 믿음에 응답하셔서 주셔야지만이 과실을 맺힙니다. 말씀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다시 이야기하면 과실을 맺을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말씀이 내게 있어야지 믿음이 역사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현실입니다. 믿음은 실체입니다. 손에 잡히지 않아도 믿음은 실체입니다. 이런 물같이 손에 내 손을 잡히지 않을지 몰라도 사랑이 실체이고 사랑이 실제 않은 것처럼 믿음이라는 것이 실제합니다. 어떤 주님의 고향에 주님께서 가셨을 때 그 고향 사람 믿음이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아무 기적도 행하실 수 없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내게 믿음이 없다면 주님께서 내 몸의 질병을 고치고 치유하실 수 없습니다. 내게 믿음이 없다면 주님께서 내 삶의 기적으로 역사하실 수 없습니다. 내게 믿음이 없다면 주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습니다. 이게 성경의 명백한 진리입니다. 아니 믿음이 그냥 내가 믿어야지 해서 생기지 않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생긴다고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겁니다.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믿음이 생겨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시편 1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사람에게는 복을 베푸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아무런 관심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 하나님의 뜻에 아무 관심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의 삶에 주님께서 어떻게 귀를 기울이시기를 원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속에 들어와 있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의 삶에 주님께서 어떻게 그의 기도에 응답하심이 귀를 기울이겠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고 사모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가치관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한 사람의 가치관이 형성되는 것은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시간이 오래 걸려요. 누가 신발에 대해서 집착하고 애착하는 가치관이 생겼다고 해요. 신발에 대해서 집착하고 애착하려면 신발에 대한 마음을 부단히 먹고 구입하고 사고 쇼핑하고 관찰하고 신발을 구경하고 또 사고 구경하고 신고 다니고 사고 구경하고 그런 삶을 십수년을 해야지 그 가치관이 자기 안에 들어옵니다. 그런 다음에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을 만나면 뭐부터 보게 되겠어요? 신발부터 보게 되죠. 신발부터 보게 되는 것이. 그럴 때 가치관이 그리 되는 것이. 우리 지연이는 자기 머리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헤어스타일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그게 지연이의 가치관 중에 하나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연이가 자기 머리에 관심을 갖기 위해서는 부단히 항상 머리에 관심을 기울여 왔어야 가능한 겁니다. 머리를 항상 만지고 거울을 볼 때마다 뭐부터 보고요? 머리부터 보고 헤어스타일부터 보고 기도할 때도 머리를 주물럭거리고 빗고 만지고 돌리고 계속 그렇게 부단히 몇 년을 한 다음에야
그 헤어스타일과 머리가 자기의 관심거리와 자기의 중심 가치관 속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는데 시간이 짧게 걸리지 않습니다. 짧게 걸리지 않아요. 똑같은 이야기. 조선시대 하나님의 순교자들이나 또한 일제시대 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주님의 재림이 자신의 인생을 유지하는 가치관이었습니다. 그래서 환난과 고난의 때에도 하늘을 쳐다보고 위로를 받습니다. 그날은 구름이 많이 끼는 날이고 구름이 많이 낀 날이면 주님께서 오실까 하고 기대하고 소망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만나는 것이,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고 사는 것이 그 사람 인생의 큰 가치관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구름만 끼어도 주님께서 오실까 사모하고 기다려서 그의 소망이 됐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실제가 있듯이 소망이 실제가 있고 사랑이 실제고 현실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있는 사람의 믿음이 현실이 되고 소망이 현실이 되어서 나를 이끌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가치관으로 들어오는 것은 시간이 걸리는 작업입니다. 시간이 걸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이 어찌 시간이 안 걸린단 말입니다. 성경을 요한복음 한 장을 읽었더니 그 말씀이 자기 안에 들어오는 그런 판타지 소설이 도대체 어디 있단 말입니까?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런 게 없어요. 제가 아는 사람을 며칠 전에 만났더니 책을 펼쳐서 저를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봤어요. 그 사람 책을 펼쳐서 보여주대. 그러면 책에 정말 중요한 내용을 보여줬을까요? 뭘 보여줬을까요? 책을 펼치니 로또복권 2장이 나오대. 로또복권 2장을 지금도 사고 있다고 보여주대. 근데 아직은 맞춰보지 않았대. 그래서 결과는 모르겠다 그래. 저는 결과는 알 수 있었어요. 분명히 꽝이었을 거예요. 그 사람이 로또복권을 사서 한 지가 제가 알기로는 10년이 넘었어요. 10년이 넘은 동안에 꾸준히 뭘 샀어요? 로또복권을 샀어요. 로또복권이 그 사람의 뭐예요? 가치관이에요. 로또복권이 가치관보다는 더 밑에 숨어있는 가치관이 있어요. 그것은 한순간에 어떻게 현실을 타파해 볼 것이냐 하는 것이 한순간에 어떻게 내 삶에 그저 그런 삶에서 돈벼락을 맞아가지고 삐까뻔쩍한 삶이 될 것이냐 하는 것이 그 사람 안에 가치관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 말씀하고는 맞아요? 틀려요? 틀립니다. 하나님 말씀하고는 틀려요. 어떤 사람의 가치관이 말씀과 어긋난 가치관이 있다 그러면 말씀은 그 사람 안에 없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난 가치관이 그 사람 안에 뿌리 박혀서 있다면 말씀이 없다는 이야기하는 것이 공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마귀가 공존하지 못하고 우상과 성령님이 공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람과 마귀 자식이 공존할 수 없고 함께할 수 없다고 고린도전서 말씀에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진리가 그 사람 안에서 공존할 수가 없는 것이, 함께할 수가 없는 것이, 하나님은 한순간에 부자 되는 것을 경계하고 한순간에 부자 되려고 하는 사람은 말할 수 없는 죄를 짓게 되고 환난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잠언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순간에 부자가 되고자 하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하고 동떨어져 있고 자신은 하나님의 길을 가고 있다고 착각할지 몰라도 그런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물론 그것이 가치관의 전부는 아니고 일부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내 가치관과 생각이 바뀌어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생각과 가치관이 바뀌어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존재의 삶의 방식이, 사는 이유가, 선택하는 이유가, 사는 목적이 바뀌어가야 그것이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한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하는 주님의 뜻입니다. 단지 성경을 읽어서 지식으로 들어오는 것 아니요, 성경 암송을 몇 개 해서 암송되는 것 아니요, 내 가치관이 말씀과 충돌해야 합니다. 충돌해서 내가 세속적이고 말씀과 맞지 않고 말씀과 어울리지 않는 가치관이 부서지고 무너져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시험을 마귀에게 당할 때 마귀는 주님께 여러 가지로 시험했습니다. 성벽에서 뛰어내리라, 40일 금식하셨을 때는 돌멩이로 밥 만들어 먹어라, 떡 만들어 먹어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쳤습니다. 우리 주님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내가 삶의 이유와 동기와 원동력이 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말씀이 튀어나왔어요. 말씀으로 물리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주님처럼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들어와서 말씀으로 생각하는 자녀들이 되어야 합니다.
무슨 일이 있으면 내 정보로 생각하고 내 지혜로 생각하고 내 계산으로 생각하는 그런 자녀들이 아니라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말씀으로 생각하고 말씀이 내 가치관이 되고 말씀이 이유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 말씀을 잠깐 보아서는 안 됩니다. 설교를 잠깐 들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한 사람의 신발이 그 사람 가치관에 들어오는데 몇 년이 걸리듯이. 게임 중독도 그렇습니다. 아이들이 게임 중독에 빠졌다 하면 그 아이는 게임을 잠깐 한 아이가 아닙니다. 한 아이가 게임을 하고 있어요. 그럴 때 엄마가 이야기해요. 게임하지 말아라. 얘가 성질내고 신경질 내요. 엄마 왜 그래? 신경질 내요. 그러면 그 아이는 그 게임을 하고 게임에 빠질 때까지 투자한 시간이 못해도 수백 시간을 우습게 넘습니다. 수백 시간이 아니고 1000단위의 시간이 넘어가야지 그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1000단위의 시간이라는 것은 하루에 한 5시간씩 하면 한 3시간씩 한다고 쳐요. 그러면 1년간 빠져야 된다는 이야기. 하루에 3시간씩 1년간 빠져야지 이제 게임을 안 하면 불안한 거예요. 게임을 안 하면 불안해. 게임을 안 하면 할 일이 없어서 막 어떨지는 모르는 것이고 핸드폰이나 붙잡고 막 게임을 하고 컴퓨터 앞에서 게임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시간을 보낼 수 없고 초조하다가 게임만 잡으면 편안해지는 것이에요. 그 아이의 삶 속에 뭐가 들어왔다는 이야기에 게임이 들어왔어요. 게임 중독에 들어왔어요. 게임 중독에 빠진다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오래 걸려요. 어떤 젊은 청년이나 젊은 청소년이나 나이 든 사람이 음란물에 빠질 수 있어요. 음란물에 빠지면 음란물에 빠지는 것도 한 번 봐서 거기에 빠지는 게 아닙니다. 무수히 봐서 그게 빠진 다음에는 이제 자동적으로 눈이 음란한 쪽으로 생각하고 생각이 음란한 쪽으로 가고 그런 것만 보이는 것이에요. 그런 거 보여요. 남자가 음란한 게 빠지면 길을 걸어가더라도 우스웨이 길거리에 할머니도 다니고 아줌마도 다니고 뚱뚱한 아줌마도 다니고 얼굴이 무기고 몸이 방패인 사람도 많이 돌아다니는데 그런데 그 사람이 500명 여자들이 눈앞에 길거리가 있다 시내에 있다 그러면 그 가운데 이쁜 여자는 많아요 적어요? 적어요. 왜? 돌아다니는 사람이 할머니들도 많고 아줌마들도 많고 이쁜 사람 몇 명이 없어요. 근데 이 음란한 것에 빠진 사람은 그 500명 가운데 몇 명 안 되는 이쁜 여자를 눈으로 한순간에 어떻게 해버려요? 찾아내버려요. 찾아내서 뚝뚝뚝뚝뚝 탁 꽂혀버리는 것이. 그렇게 가는 것이. 왜요? 그렇게 이제 훈련되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 그렇게 될 때까지는 한순간에 안 되는 것이. 한순간에 안 되는 것이. 거꾸로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 말씀으로 내 마음이 훈련되고 양육되고 하나님 말씀으로 내 가치관이 바꿔지는 데까지는 시간이 짧게 걸리지 않습니다. 5년을 투자해야 되고 10년을 투자해야 20년을 투자해야 될지 모릅니다. 짧게 걸리지 않습니다. 그런 잠깐 동안 한 달 성경을 읽었더니 하나님 말씀으로 내 가치관과 생각이 변한다. 그런 소설은 없습니다. 결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사람은 그런 존재로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한순간에 컴퓨터 메모리 칩을 바꿔서 새로운 메모리 칩으로 바꾸고 새로운 하드디스크로 바꾸면 바뀌는 컴퓨터처럼 새로운 프로그램을 깔면 바뀌는 컴퓨터실까? 사람이 아니란 이야기예요. 사람은 존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끊임없이 내 가치관으로 살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치관 속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내가 공부하고 말씀을 내가 찾고 말씀을 두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내 안에 집어넣고 받아들이는 부당한 과정을 통하여서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내 가치관과 싸우는 과정 속에 들어갑니다. 내가 내 가치관을 버릴 것이냐 하나님 말씀이 내 가치관이 될 것이냐 그 전쟁통에 들어갑니다. 전쟁의 과정을 거친 다음에 그 다음에 내 세속적인 가치관 하나님 말씀과 잘못된 다른 가치관이 쫓겨나가는 과정 속에 들어갑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하나님을 따라서 살기를 원치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내 중심으로 모시고 살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악한 사람이고 강팍한 사람일수록 원치를 않습니다. 원치 않기 때문에 말씀을 내 안에 받아들이기를 싫어해요. 받아들이기 싫어해요. 성경 보기를 싫어해요. 하나님을 이용하기는 원하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삶의 길을 걸어가려는 사람 별로 없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보다는 하나님 나를 좀 즐겁게 만들어 보시오. 나를 좀 행복하게 만들어 보시오. 나를 좀 편안하게 만들어 보시오. 나를 좀 잘되게 만들어 보시오. 나를 좀 건강하게 만들어 보시오. 나를 좀 유쾌하게 만들어 보시오. 나를 좀 웃겨주시오. 그래서 요즘 아이들도 여자아이들에게 물어봅니다. 너 어떤 남자하고 결혼할래? 그러면
우리 애들 중에 누가 그런 것 같아요? 어떤 남자하고 결혼할래? 그랬더니 누가 그랬어요? 나를 웃겨주는 남자하고 결혼할 거예요. 나를 웃겨주는 남자, 나를 재밌게 해주는 남자하고 결혼할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자기를 웃겨주는 사람, 재밌게 해주는 사람, 그것이 그 사람의 가치관이에요. 나를 만나는 사람은 나를 웃겨달라, 나를 재밌게 해달라. 그게 가치관이면 자기 외에 다른 사람들, 또 하나님도 자기를 어떻게 만들어줘야 돼요? 유쾌하게 만들어줘야 돼, 웃기게 만들어줘야 돼. 그렇게 만들어줘요. 그 사람의 가치관이 그것이에요. 나하고 함께 마음을 나눌 사람,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성취할 사람, 함께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나를 웃겨줄 사람, 나를 재밌게 해줄 사람, 나를 행복하게 해줄 사람. 가치관이에요. 그런 가치관을 가졌어요. 여자가 어떤 남자하고 만날래? 나를 행복하게 해줄 남자예요. 나를 위해 살아줄 남자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가치관은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렇게 가지고 있다는 게 아니에요. 이중적으로 가지고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도 나를 행복하게 해주고 하나님도 나를 만족시켜 줘야 한다는 가치관이 이 안에 숨어 있어요. 겉에 기도는 어떻게 할지 몰라도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 헌신하지 않습니다. 주님께 헌신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자기 인생과 삶의 주인으로 또한 왕으로 모셔드리지 않습니다. 단지 주님 내 구슬지가 되어주세요. 나를 천국만 보내주시고 나머지 내 삶에는 전혀 간섭하지 말아주세요 하는 동기가 이 뱃속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뱃속 안에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 내 삶을 간섭하지 마세요. 나를 건드리지 마세요. 단지 나를 천국만 보내주고 나를 재밌게만 해주고 행복하게 해주고 내 인생과 삶을 장담 보장만 해주세요. 그렇게 원할 뿐입니다. 주님 내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합니까? 내가 어떠한 길을 걸어야 합니까? 어떻게 할 때 주님을 영화롭게 하겠습니까? 그런 열망과 소원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드러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위선할 뿐입니다. 나는 믿음 생활 잘하고 있다. 나는 믿고 있다. 내가 잘 믿고 있지 못하더라도 나 못 믿고 있지도 않다. 등등으로 위선하고 속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있지 않는 사람은 주님께서도 내 안에서 사랑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역사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 말씀에 보면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우리 주님께서 누구의 계명을 지켜서요?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아버지의 사랑 속에 거했다라고 말씀하고 우리도 누구의 계명을 지켜야지요? 주님의 계명을 지켜야지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는 겁니다. 주님의 계명을 지켜야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는 겁니다. 주님의 계명이 어떻게 지키느냐? 주님의 계명이 내 신비에 새겨져야 주님의 계명이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내 안에 새겨져야 돼. 주님의 계명이 나의 가치관이 되어야 주님의 말씀이 나의 가치관이 되어야 돼. 그건 성령님께 하시는 일이지만 내가 연합해야 하고 내가 순종해야 되고 내가 헌신해야지 가능한 일입니다. 나는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 싫어하는데 내 가치관과 바꾸기를 싫어하는데 주님이 강제로 하시느냐? 전혀 강제로 하지 않습니다. 성령님께서 강제로 하시느냐?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믿음이 성장하는 여정을 여러 가지로 생각하지만 본질은 하나입니다. 믿음이 성장하는 본질은 무엇이냐? 주님의 말씀과 내 가치관이 대체되어져서 주님의 말씀이 내 가치관이 되고 주님의 말씀이 내 생각의 이유가 되고 주님의 말씀이 내 삶의 이유가 되고 주님의 말씀이 내가 삶을 선택하고 걸어가는 이유가 되고 주님의 말씀이 내가 결혼하는 이유가 되고 주님의 말씀이 내 자식을 낳는 이유가 되고 주님의 말씀이 내 자식을 키우는 이유가 되고 주님의 말씀이 내가 직장을 선택하는 이유가 되고 주님의 말씀이 내가 먹는 이유, 사는 이유, 죽는 이유가 되는 것. 그것이 믿음의 성장에 간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들에게 주님의 말씀의 귀를 기울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의 귀를 기울이는 심령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주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기 원하고 사모하는 간절함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시간을 투자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원해서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도록 구하고 두드리고 시간을 보낼 때에 주님의 말씀이 내 삶과 충돌해서 내 삶의 힘들과 어두움들을 깨뜨리고 무너뜨릴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하셨사온데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지도 않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지도 않으면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달라고 해달라고 원하고 그렇게 될 줄로 생각하는 어리석은 기도들을 많이 해왔습니다. 이 어리석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해달라고 해달라고 구하기 전에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주님의 뜻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새길 수 있도록 그 간절함이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소원하고 말씀으로 우리의 양식을 삼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처럼 우리가 말씀으로 사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